예, 와보라. 예, 와서 보라. 옛날 성경 그랬는데, 옛날 성경은 와보라 그랬는데, 이번 거는 와서 보라 이렇게 좀 늘려놨어요. 그래서 말하기는 훨씬 더 에너지가 덜 낭비된 게 와보라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세 가지 S가 있다 그랬습니다. 3S가 뭐죠? 예, 처음이 중요합니다. 이거를 잊어버리시면 우리 말 안 하시지만 다 아시겠죠? 세이빙입니다. 세이빙이 뭐예요? 예, 구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솔빙입니다. 이거는 섬김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저는 섬김으로 번역하지 않고 훈련으로, 섬김 자체가 훈련의 삶이기 때문에 훈련도. 세 번째는 샌딩입니다. 파송입니다. 그래서 지난 약 9개월 가까이 이제 8개월 반 동안 오신 분보다 가신 분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우리는 파송이 따라서 하세요. 파송이 축복이다. 가야 됩니다. 계속 있으면 썩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고 훈련받고 떠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 그게 가정으로 가야 되고, 아니 개인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가정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이웃으로 가야 되고, 세계로 가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그 삼국시대만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한국, 미국, 어디요? 천국, 그렇게만 좋아하면 안 돼요. 참 늘 여기가 정말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되 그 꿈이 내가 한국에서 미국에서 좋은 직장 갖고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하겠다, 그 꿈도 아주 훌륭하신 꿈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제3세계까지 내다볼 때 하나님 더 놀랍게 여러분들을 쓰실 줄 믿습니다. 인생 짧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쓰고자 하는 기회, 또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야 돼요. 사실 그 언제 우리에게 부르심을 주실까에 대해서 막연하게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부르심 받아서 얼마나 훌륭하게 나가 사역하시는 분 많아요. 자, 요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이게 우리 주님께서 오신 이유도 세이빙이고요, 구원이고요, 그리고 잘 훈련시켜 가지고 제자 훈련시켜서 그 다음에 이 땅에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들도 또 보낸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러 가야 돼요? 이거 하러 가야 됩니다. 뭐 하러 가셔야 돼요? 예, 영어니까 어렵죠? 예, 자, 세이빙 하러 가셔야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시키러 가야 되는데,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영혼 구원, 이거 바로 전도입니다. 자, 이 전도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도에 대한 말씀 많이 하셨어요. 구원을 내고 오셨지만은 사실은 구원만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닙니다. 구원은 기본이고, 구원 바탕 위에 또 다른 영혼이 구원시키도록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지만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1장 38절에서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표현하죠. 내가 일을 위해서 왔다. 뭘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왔는데 또 다른 마을들로 가자.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자로 키우기 위해서 하는 5개 정신이 있습니다. 오자정신. 그래서 이 설교를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안 하면 잊어버리고 또 바뀌시니까 사람들이. 자,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먼저 뭐를 해야 되냐면, 따라서 하세요. 신자, 예, 빌리버가 돼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그분 자체가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룬 거고 구원 받게 되는 거죠. 자, 신자가 됩니다.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교회에 들어와도 아직 안 믿는 분들은 이 단계도 아직 못 들으시는 분이에요.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말씀처럼, 예, 아직은 성막 밖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물에 들어오지 못하신 분, 이런 분들은 오늘 잘 들으시고, 자, 예수 믿고 신자가 돼야 됩니다. 신자가 된 것으로 예수 믿었다, 이 끝이다. 옛날은 그렇게 많이 믿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좋은 일꾼들이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제자가 되자. 예, 제자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으라 그랬을 때는 믿는 자를 포함해서 훈련받고 말씀으로 훈련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일꾼 되게 만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를 제자로 잡았어요. 자, 세 번째는 따라서 하세요. 사역자. 예, 사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가 돼야 됩니다. 일꾼이. 자, 사역자가 돼야 된다. 열심히 말씀 듣고 예배도 드리고 뭐 기도도 하고 다 좋은데 교회를 아무것도 안 한다. 예,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전부 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문제인데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모든 교회가 그 파레토 법칙에 20%가 80% 일을 감당한다. 이게 세상적으로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도 20%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 80% 일을 감당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80%가 20%를 감당한 것이 아니라 80%가 100%, 그래서 20% 시험들 같으니까 80%가 80%를 감당하고 20%가 20% 감당하면 결국 무슨 얘기예요? 에브리바디 모두 다 같이 열심히 동역하는 그런 사역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사역자. 자, 여기까지는 잡니다. 늘 말씀드리면 여기까지는 교회 내 사역이 주로 많습니다. 물론 교회 밖의 사역도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됩니다. 자, 따라서 하세요. 전도자가 되자. 예, 전도자 이벤젤리스트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 여기가 안 돼요. 여기가. 제가 지난주에 잔 스토트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잔 스토트 목사님이 전도하지 않는 성경 공부를 하지 마라. 그분이 책을 썼어요. 전도하지 않는 죄. 왜 전도 안 하냐? 전도에 대해서 강한 도전 안 받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한다. 전도할 그런 아무 생각도 없다. 또 어떻게 전도할지 모른다. 전도를 내가 하려니까 실패한다. 전도의 능력의 근원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하려니까 체면 생각하고 자존심 생각하고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고 못한다는 거예요. 영국의 이 잔스토트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부름받은 다음에 나타난 모든 모습은 전도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배 뜨겁게 하고 찬양 뜨겁게 하고 기도 뜨겁게 하고 말씀 공부 잘하고 다 잘하는 거 너무 좋습니다. 이게 바탕 위에서 전도가 이루어지긴 물론 합니다. 그러나 꼭 그런 거 다 한다고 전도 잘한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교회 성장에서 통계를 보면은 예수 믿고 3개월 아내가 가장 전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무슨 전도냐면 그거는 불신자 친구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런 전도는 그냥 자기가 아는 수준에서의 전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그 정도 단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이제 전도의 모습이 나오긴, 우선 가까운 사람 나오긴 하지만은 이제 그걸 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한계를 돌파해야 돼요. 그냥 요 정도 선에서 항상 됐다. 그런 순간에 이제 우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더 성장 안 돼. 그래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이민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는 그걸 넘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성목사님 오셔서 교회 진단하시고 어젯밤에도 뜨겁게 또 우리가 많은 토론을 나눴습니다. 전도자. 이게 돼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야 돼요. 이게 주님 마음이 안 느껴지면 우리 마음이 병든 거예요. 주님 마음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선교자. 선교사 그러면 이거는 아니요. 프로페셔널 이제 풀타임으로 나간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선교자 저거는 제가 그런 표현을 썼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오자정신 맞추다 보니까 뭐 영자, 순자 뭐 이렇게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자자 들리면 하다 보니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같이 나가야 이렇게 기억력이 좋잖아요. 훨씬.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프로페셔널이나 뭐 풀타임이 아니어도 정말 선교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했어요. 다민족, 지난주 설교했지만 다민족, 이 땅에 지금 도시화되면서 여기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종족들이 582개 종족이 들어와 있어요. 전 세계 지금 11,243개 종족이 있는데 그 중에 미국에 들어와 있는 종족만 그렇게 많아요. 그 많은 종족 가운데 예전엔 나갔습니다. 물론 지금도 나가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지금 갖다 놓은 사람이 있어요.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는 한 민족 아니라 원민족, 우리 한국민족 한 민족만이 아니라 다민족 모든 사람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전도의 방법을 도용해왔죠. 전도의 방법이 이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게 이제 사실은 관계전도입니다. 릴레이션십이 잘 갖춰진, 잘 알고 있는 가족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친척, 이웃 사람들, 이런 관계전도. 그래서 제일 효과가 높습니다. 많은 전도 많이 하지만 이 관계전도의 퍼센테이지가 무려 80%의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아는 분 중에, 가족 중에, 이웃 중에, 친구 중에, 또 유학 오시고 이런 또 캠퍼스 안에서, 직장 안에서 이렇게 이웃에서 만나는 그 분 중에 여러분들 다 왜 붙여줬겠어요? 따라서 하세요. 전도하라고 붙여줬다. 이런 컨셉이 없으면 우리는 딴 생각하고 사는 겁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얼마나 딴 생각하고 사는지 몰라요. 내 마음대로 예수 믿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 섬겨요. 영혼을 만나면 늘 말씀드리지만 1분 안에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물론 너무 빠르게 제가 주장한 것이지만 필요한 것만 딱딱 물어보고 나머지 정말 당신 예수 믿습니까? 좀 부담될 것 같으면 당신 에브리 선데이 뭐 하십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그래서 예수 믿도록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하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물론 주님을 알고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성경에 되어 있기도 하지만요, 많은 하나님의 일 가운데 하나님 나라 갔을 때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소중해 보실 귀한 우리 사역 중에 한 가지, 이 파트를 우리가 너무 많이 놓치고 있더라는 거죠. 여기는 잘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 드리면서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우리 성목사님 오시면 보통 설교하셨는데 이번에는 안 하시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억셉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야외배고 또 태신자 전도운동도 있고 그래서 오늘이라도 말씀해드려야 되지 싶어서 그냥 이걸 하기로 한 거예요. 자, 관계전도 있습니다. 오이코스라고 하는 전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오이코스는 가정이라는 뜻인데, 집에다 먼저 초청해. 교회 오기 전에 집으로 먼저 초청을 해가지고 집에서 먼저 이 펠로십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식사도 하고 나누면서 정말 또 우리 예수 복음도 얘기하고, 뭐 우리 교회도 얘기하고, 목사님도 얘기하고, 우리 또 교회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다 교인들 너무 좋다. 아무튼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이제 그들의 마음을 구워 삶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먹어야 마음이 통해요. 그래서 이런 모습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섬김전도, 공항에서부터 연락이 인터넷으로 오고 웹사이트 오고 전화로 오면 공항에서부터 라이드하고 운전면허증 따게 만들고 뭐 소셜 남반이 뭐 시장도 받으러 다 섬김, 얼마나 이 섬김 많냐. 우리 교회 이제 이 섬김 대부분 이민교회가 다 이런 거 사실 다 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영어로 도와주고, 애들 학교 가는 걸 도와주고, 전부 다 이런 걸 합니다. 자, 물론 개인 전도나 대중 전도도 있습니다. 자, 태신자, 좀 어려운 말. 우리 전도부장님 최성희 집사님이 이번에 태신자 전도 얘기를 했는데, 태신자라는 것은 임신한 여인이 아기를 베가지고 적당한 때가 되면 아기를 낳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다 품고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제 전도 방법이 밑에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를 아기를 뿅 하고 낳는 그 날을 야외배 때 갖자. 이제 이것이 태신자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지금 누구를 전도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 저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들어서 그렇지 뭐 이유가 많이 있잖아요. 참 한 사람 전도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전도도 어렵지만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도도 어렵고 정착도 참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 사람 정착시켜서 그분이 이 단계를 올라갈 때까지 말이죠,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준비되고 오신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오신 분도 계시고, 또 NT도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아주 싫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래도 이런 사람 저런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유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 영혼을 봐요.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나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해서 이 첫 번째 단계를 들어가게 할 것이냐. 이거 되면은 여기 와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옆에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능력교는 뭔가 좀 다르구나. 한국에서는 뭐 이미지 맨날 듣기만 했지만 여기 와서 보니 좀 다르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만나고 막 금방 변화되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년 기다려도 된 사람, 어떤 사람은 10년 기다려도 안 되고, 어떤 사람은 맨날 자기 마누라 두들겨 패고 30년 동안 핍박한 이런 사람도 있어요. 사실 대표적으로 제가 한국에 있던 김춘기 목사님 아버님 그러셨어요. 어머님 그냥 교회 갔다 오시고 새벽기도 갔다 오시고 저녁에 갔다 오시고 맨날 두들겨 패는, 술 막 드시고. 근데 그 핍박 속에 그 어머니가, 아들아 너는 하나님 똑바로 잘 믿어야 된다. 눈물의 기도 없이는 훌륭한 아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녀 교육 한다면 학원, 여기는 학원 안 보내죠. 그거 다 한다. 지금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세상 엉망됐습니다. 엉망. 갈수록 죄악으로 타락하고 죄를 알지 못하고 이런 시대로 간. 눈물의 기도 없이는 자녀가 똑바로 하나님을 잘 믿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게 기도해도 엉뚱한 사람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태신자 있습니다. 태신자 전도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좁으니까 따라서요. 와보라. 와보라 전도. 와보라 초청 전도입니다. 자, 이런 전도 운동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대부분 이런 것들 사실 하나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다 종합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한 것이 이 와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와보라. 한번 와보라. Come and see. 한번 와보라. 근데 이 와보란 말씀이
시편 66편 5절을 보니까 와 보라, 하나님이 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커맨스가 그것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그 일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기뻐하고 찬양하자.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앞에 3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원래 와보라를 신약시대에서 첫 번째로 쓰셨어요. 너희들은 와보라. 누구냐면 오늘 요한복음에 보면 침례 요한이 나옵니다. 베프티스트 요한이 나오는데, 침례 요한이 자기 때 제자가 두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름을 밝혀서 안드레라고 해놓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걸 신학자는 요한으로 보죠. 요한은 요한복음의 전체에서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요한과 안드레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누굽니까?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그 다음날 단신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우리 인간의 죄음죄를 대신해서 이제 속죄 제물로 바쳐졌던, 그래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모형이었는데, 그 예표였는데 그분이 오셨다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미 선포했어요. 침례 받으러 나오실 때 얘기를 했다고요. 그렇게 제자들한테 얘기했더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서 예수님 가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무엇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데가 어디입니까? 와 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갔다가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 만나고 말씀 듣고 하면서 와,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메시아, 구세주, 구원자, 우리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안드레는 가서 자기 형 베드로를 데려오게 됩니다. 가서 한 소리가 뭐냐면 내가 바로 메시아를 만났다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 믿고 뭐가 잘 되고 뭐가 고치고 뭐 이런 건 그냥 다 부수적인 겁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아직 아무것도 안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어, 메시아를 만났어.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내 마음에 구시로 들어오신 것을, 내가 죄인 걸 깨닫고 우리 주님이 구세주인 걸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없다면 아직 주님을 만난 게 아니죠. 와보라, 신약에 나오고 예수님이 와보라 하셨는데, 오늘 46절에 들어가게 되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하다가 똑같이 커맨스를 씁니다. 너 와봐.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보니까 나오냐면 요한복음 4장 29절에 보니까 수가성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자는 남편이 5명이나 바뀌었어요.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자가 자기 남편이 아니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야, 이분이 내 과거라 현재도 아시고 문제를 아시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분이구나. 그래서 그 29절에서 그가 물동이를 내팽개치고 동네에 들어가지고 와 보라, 여기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이제 나오게 되죠. 42절, 4장 42절에 보면 사람들이 기분 좋을 수도 있고 기분 나쁠 수도 있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네 말을 듣는 까닭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말씀을 듣는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전도자가, 저도 복음을 전해보고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하시고 많이 하시지만요, 결국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내 진정한 구세주와 주님을 깨닫고 마음에 영접하게 하는 것은 이거는 성령님의 역사. 나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그냥 복음을 전해서 뿌리든지 어떻든 우리가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니 다 하지만 결국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직접 주님을 만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와보라 오늘 본문에 크게 3가지로 정리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 따라서 해보세요. 먼저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 첫 번째로 먼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 따른다는 건 그냥 쫄래 쫓아다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찬송도 봤지만 바로 내가 먼저 주님을 글자 수 맞추려고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 따라야 돼. 주님 따르는 게 뭐냐 말이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돼. 주님의 아픔이 내 아픔, 주님의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돼야 돼. 그것이 느껴질 때까지 우리가 나가야 돼. 오늘 본문에는 빌립을 43절에서 만나서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빌립을 만나서 너는 나를 따르라, 아콜로 데이,
너는 즉시 모든 걸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는 강력한 주님의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사실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그걸 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목사 안 되려고 도망다니다가 주께서 제게 말씀하실 때에 이제는 세상 가는 길을 포기하고 이제로 꺾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는 메시지 때문에. 제가 한국에 있으면 그냥 목회가 전 세계에서 가장 쉽고, 그도 사람이 나가면 한국 사람이잖아요. 여기 나가면 어떤 사람이에요? 나가면 한국 사람 없어요. 거의 우리 옆집, 앞집, 뒷집 좀 걸어가야 우리 교회 식구들이 있지, 옆집 가면 다 딴 나라 사람들이에요. 딴 나라 속에서 한국 나라 목회한다는 게 신규 아니죠. 한국 목회하면 재밌을 텐데, 하나님이, 저는 군대 있을 때부터 영어로 꿈을 7번 꾸게 했다 그랬잖아요. 지금도 영어를 잘 못하지만 꿈속에서 영어로 꿈꾸다가 꼭 영어가 막혀서 꿈을 깼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예언하신 것 같아요. 꿈으로 예시몽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따라라. 제가 베네수엘라 나갈 때도 나갈 수 있는 그런 그냥 가족적 상황 봐서는 아버지 은퇴하시고 저희 집에 모시고 있었고 나와 있는데 가실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갈 수밖에 없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안 믿고 싶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님 핍박하고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 여기 제가 몇 명 불러내라면 불러낼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변화돼서 오늘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는지 모릅니다.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건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이 미워하셔가지고 너 그래 그냥 네 마음대로 살고 술이나 먹고 그냥 또 담배나 피우고, 미안해요, 내가 술 담배 얘기하니까 목사님 그만 좀 그 얘기하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그냥 세속 그냥 그 어떤 저기를 하나님께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합니까? 뭐 거짓말하고 뭐 계집질, 죄송해요 여자분들은 계집질해서 별짓 다 하면서 죄까지 살잖아요.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만든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감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달라지게 돼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일날 여러분은 왜 왔어요? 이 자리에 가서 골프 치시고 놀고 그냥 즐기시지.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 내가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만난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여기 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르면 알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오늘부터 제자훈련 프로그램 나가는데 하다 보면 이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저렇게 나를 예수 믿게 하려고 그냥 밥 먹이고 그냥 열심히 하고 몇 년 동안 밥 먹이고 쭉 초대해도 안 믿는 사람 아직까지 있더라고요. 언젠가는 밥값을 톡톡히 갚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공짜 아니에요. 안 갚음 하신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더라고요. 와, 당신 아니었으면 아니다. 자, 늘 말씀드리죠. 한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배후에 중보기도 한 사람이 14명 평균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평균 4명이 있었더라. 통계입니다. 이 조집 하나의 통계. 미국에 복음 한 번 들었다 다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도 우리가 해보지만 전도하다가 전도지 팽개치고 그냥 갖다가 쓰레기통 버린 사람도 있고, 보고 갖다가 조용히 나 절대 안 받겠다 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주님 못 만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 만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꿈, 비전, 마음, 생각, 인격,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 그리고 주님을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제가 라마성 얘기를 우리 목자들한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분이 지옥을 갔다 왔다는 간증을 들었는데, 거기서는 지옥 얘기 안 한대요. 근데 이분이 가보니까 어디 끌려갔는데 얘가 지옥이라고 그러더래요. 너 왜 여기 왔냐 했더니 너 예수 안 믿어서 왔다고. 자기가 그렇게 존경한 스승님이 그 지옥에 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신비로움이 아닙니다. 그냥 무슨 엉뚱한 소리가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죽어봐야 한다. 그땐 늦습니다. 그땐 지옥과 앉아있는 거예요. 기회가 없습니다. 머리로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머리로 믿었으면 가슴으로 오고 이제 행동으로, 삶으로 우리의 몸을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님 따라가는 삶이에요. 오늘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삶이 안 되니까 와보라가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는 와보라 너무나 많이 하고 계십니다. 제가 다 곳곳에 듣고 있습니다. 전도 보고 하지 않은 분들이 많이 전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전도 보고 하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 주님께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여기다 따라 붙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전도해보면 압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고린도서 2장 4절에서 내가 전도하는 것이 말과 아름다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이 애매한 질문을 하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골로새 4장 3절에서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영성과 영역이 있는 그런 크리스찬 돼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찾아가서, 그 앞에는 뭐죠? 대상자를 찾아가서 그 다음에 그 전해야 한다. 대상자를 전해서 전해야. 자, 우리의 대상자,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는 대부분이 이제 불신자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 믿다가 낙심하신 분, 또 뭐 이렇게 이사 오신 분, 직장 때문에 오신 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우리는 불신 영혼을 위해서, 물론 이사 오신 분들 당연히 우리가 또 그건 전도 대상자가 아니라 그걸 인도 대상자로 얘기합니다. 인도, 우리가 인도하는 거예요. 복음을 이미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오셔서 예수 믿도록 하는데, 이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이 네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대상자에게 찾아가자. 찾아가야 됩니다. 요즘, 예전에는 많이 찾아가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다나엘을 찾아갔다, 이렇게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45절에 보면. 그러니까 찾아갑니다. 오늘은 찾아가면 좀 부담 느끼는 사람도 사실 있지만, 그래도 찾아가든지 뭐 집에 초청을 하든지 어떻든 만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찾아가. 자, 두 번째는 따라서 증거하자. 증거하자. 말을 전해야 됩니다. 이 증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을 직접 증거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제가 전도 폭발을 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지만, 또 하나의 전도 방법은 간증입니다. 사형리를 가지고 할 수도 있고, 전도 폭발 5단계로 나눠서 전도지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빌립은 나가서, 근데 이 빌립은요, 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8장에 보면은 집사 빌립도 있어요. 빌립이라는 뜻이 사랑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두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전도자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가면은 그 딸들이 다 처녀로 예언하는 자로 나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어떻든 빌립 집사님도 아주 전도를 잘 하셨던 분이에요. 여기에 보니까 이거냐면 뭐라냐면, 모세가 기록했과 선지자들이 말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 근데 그분이 누구냐면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누구를 증거하냐면, 이 증거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가서 증거할 때 물론 뭐 하나님의 사랑이나 우리의 죄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나 믿음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복음을 증거합니다. 어떻든 핵심은 메시아예요. 여기서도 아까도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고, 결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나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나와서 수없이 많은 얘기를 많이 나누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얘기를 나누고 계신가. 물론 우리 교회는 많이 나눈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드리면서 예수님을 나누는 대화가 꼭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우리 대화는, 제가 그랬죠, 뒷맛이 좋아야, 따라서 뒷맛이 좋아야 된다. 뒷맛이 찝찝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사람들 많이 얘기 나오고 나서 이게 별로 좋지 않는 대화 나누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정말 하나님을 소개하고 은혜로운 대화를 나누고 오면은 참 뒷맛이 좋아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 또 하나는 간증입니다. 내가 만났다는 거야. 내가 만난 그분이.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23장에서 자기의 간증을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26장에서 또 자기가 가지고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난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어떻게 만났고, 나는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있고, 이런 간증하는 것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이 나가서 증거하는 이런 삶. 자,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하세요. 초청하자. 초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거할 때 반드시 반대에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성이 없어요. 어느 출신 지역 이름을 앞에 붙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제가 나사렛을 가봤는데 지금은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냥 조그만 시골 마을이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나
사람은요 출신, 성분, 또 지위, 아무튼 혈통, 학연, 지연, 이런 것들 많이 본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거 보지 않고 빌립을 택하셨거든요. 얘기하다 보니까 말이 안 되니까 그냥 가장 심플하게 얘기한 그 초청이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와보라. 예, 와보라요. 와서 한번 봐라. 와보라. 예, 원래 진짜는 심플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끝이에요. 사실 그거면 됐어요. 사실 창세기 나머지 설명 안 해도 돼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날 뭘 했고 둘째 날 이게 나오는 거지. 성경은 꽉 그냥 선포 끝이에요. 와보라. 진짜는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가짜 약장수들은 말이 많아요. 예. 그래서 설교를 오늘 좀 줄이려고. 자, 네 번째, 모셔오자. 따라서 하세요. 모셔오자. 이거 밖에 날씨가 춥다 그래가지고 에어컨을 더 껴놔서 그런지 더우면 설교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딱 보니까 더 힘들고. 모셔오자. 모셔와야 됩니다. 앞에 보면 41절에서는 42절에서는 안드레가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 그랬어요. 모셔왔네요. 직접 문 앞에까지 가서 모시고 온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일날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계신 분들 집 앞에 딱 차를 대세요. 딱 대시고 미리 전화하고 다 하셔가지고 딱 모셔야 됩니다. 모셔와서 와서 봐라. 능력계가 어떤지. 능력계 말만 들었는데 와보니까 기대감이 다 있습니다. 그 기대감보다 좋구나 그러면 올 거고, 기대감보다 시원찮으면 안 올 거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무튼 우리가 잘 해야죠. 예. 그러니까 안 좋아지네. 예.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띄워주세요. 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된다. 예,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가 됩니다. 오늘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고 갔는데 이게 문제 이거예요.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다나엘이 빌립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분들이 나눈 대화가 영적인 대화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따라갔어요. 대부분 안 따라옵니다만 따라온 게 이게 영적인 파워기도 하지만요, 그만큼 빌립이 괜찮은 인물인 것을 이렇게 믿었고, 그 다음에 신뢰성이 서로 간의 관계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갔더니 예수님이 자기를 알아봅니다. 당신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예수님 아직 이제 처음 만난 거지만, 그리고 마음속에 간사함이 없다. 간사함이라는 건 도로스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 낚시할 때 물고기를 이렇게 미끼를 껴서 던져가지고 이게 탁 물게 해서, 미국에 특별히 가짜 낚시가 많습니다. 미국. 그 가짜 낚시 같은 사기, 정직하지 못한 거,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나다나엘은 그렇지 않다. 정직하다는 거야. 진실한 사람이다. 또 하나,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압니까? 그랬더니 네가 무화과나 마을에 있을 때부터 내가 알았다. 그 전에도 아셨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무화과나 마을에서 뭐 했냐면 주로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이런 것들 주님 다 알고 계신다네. 주님 나를 아시네 이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 보니까 우리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신 분이 우리 하나님 다 얘기하는데, 그분이 나를, 내가 죄를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교회를 잘 안 올라 그럽니다. 교회 와서도 무섭다 그래요. 왜? 내 죄가 들통나가, 목사님이 다 알까 봐서.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아셔요.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목사 눈 똑바로 못 맞추면 죄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한국 갔다 학생들 몇 달 동안 있다 왔는데 눈 못 맞추면 똑바로 안 살다 온 사람. 이거는 제가 경험이어서. 예. 안장님 예스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은혜 속에 일주일 동안 지내다가 오면은 여러분을 찬양하고, 제가 말씀이 부족해도 여러분이 은혜가 안 되는 거는 여러분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 요즘 시대는 우리가 너무나 자기가 잘났어. 따라서 하세요. 설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은혜가 된다. 어제 보니까 설교에 은혜가 안 되는지 점수가 아무튼 이렇게 낮게 나왔어요. 제가 목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어요. 정말
심각한 고민을, 사실 모든 목회자들이 이런 검사하고 나면 참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설교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여러분들이 아무 감동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가 병들어도 많이 병들은 거예요, 사실은. 꼭 여러분들이, 자, 그런 얘기해서 우리 집사람한테, 여보, 내가 설교를 요즘 잘못하는 것 같아. 그냥 사람들 아픔을 달래주고 마음을 달래주고 이런저런 더 하면 아마 훨씬 더 좋지 않겠나. 물론 저는 이런 설득력이나 표현이 없어요. 저희 집사람 늘 그러면 당신은 설교에 설득력이 없다. 아니, 설득력은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서 감동을 받으시고 하세요. 정말 우리 주님 만나니까 이 변화되어서, 그랬더니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님 만나면 고백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참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세주를 하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요한복음에 최초로 바로 누구로부터 나냐면 나다나엘을 통해 나오게 돼요.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무화과나무 밑에 있다고 네가 보고 나를 믿느냐? 너는 이보다 더 큰 일도 보리라. 그러면서 하늘이 열리고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의 머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놀라운 메시지거든요. 나를 통해 하늘이 열린다는 거야. 지금 내가 보는 게 나사렛 예수 이 정도 보는 게 이게 아니고, 내가 누구냐, 하늘에서 온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하는 천사의 모습을 봤어요. 하늘의 소망, 나는 여기 있지만 주님 바라보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늘 천국을 열고 하늘의 복을 열 수 있는 분이고, 이 땅에 있는 우리 사람과 관계를 연결시켜주는 이름으로 온 사람이다. 인자, 그 인자가 뭐냐면 The Son of Man인데, 다니엘서 7장 13절에 예언된 말씀, 마지막 날 구름을 타고 오실 그분, 제 이름의 예수까지 얘기합니다. 초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 단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이게 무슨, 벌써 이 짧은 대화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구원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주님이 오실 재림까지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바로 그분이 누구냐? 나다. 자, 설교가 또 길어졌어요. 기도하겠습니다.